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또 저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충만한 진리와 성령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래그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노라. 천사들의 찬송가운
지키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대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주의 날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배하게 도우시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복된 말씀 받을 때에 힘든 시간 내가 너희를 바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죄악되고 부족했던 부끄러운 허물들을 긍휼하시며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 회복을 바라는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지금까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공고한 날은 속히 지나가 돌아오게 하시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님이 끌어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형통케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주셔서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경건한 생활의 실천으로 모두에게 본이 되게 도우시고 예배의 자세와 구별된 물질의 사용과 헌금 생활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돌아보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시간마다 장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부어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교회를 위해 또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또한 교우들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기름 부으셔서 전해지는 감동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크고 작은 삶의 걸림돌들이 우리로부터 옮겨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복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두려워하는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며 사탄의 배당이라.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전에 나온 분, 또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 격려로, 세임을 얻고 또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전염병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희생자들이 나오게 하시는가? 또 내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분인가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이시 내 실제 생활과는 관계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들고 오해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전염병과 위기와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할 때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이럴 때가 내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과거에 몰랐던 주님과의 나와의 간격이 점점 밝게 보이면서 그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환경이 열악할 때에 비로소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도시가 이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즉 터키죠. 그곳의 한 3대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빛나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고 로마 황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고, 그러니까 늘 자부심과 아시아의 빛이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제일 화폐를 만들어도 화폐에다가 그렇게 박아서 넣는 아주 그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무엇보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더 부강되는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이 세 지역이 바로 가장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로서 우편 배달부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해당되는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에 있는, 그 당시 인구가 20만이라니까 대단한 인구죠. 지금의 2000년 전에 인구가 20만이고 2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다 하니까 굉장한 곳입니다. 자,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 그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또 어떨까? 교회도 똑같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았으련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도시는 풍부해도, 도시는 지금의 뉴욕과 같아도 개인의 삶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할렘가 있는 사람들 그 이하로 살았다.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지금도 분명하게 필요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라. 새로운 힘을 얻어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 혹은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면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다 말씀해 준 다음에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사랑하라,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 이 두 말은 서로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달게 받는다. 뭘 보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가짜 사랑이죠. 내가 자원해서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생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고생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고생을 부드럽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으뜸적인 사랑을 회복하고 있느냐? 그러면 고난의 현장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담대하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여 충성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할 것이냐? 담대한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담대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담대해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주님이 지금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거니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대장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고 그리고 실상은 이란 말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도 알고 네가 당한 지금 환난이 어떤 건지 궁핍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이 어떤 건지 다 안다. 그 세 가지를 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방당한 것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먼저 내 환난을 안다.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머나교 이 사람들이 BC 195년경에 그 로마의 여신 거의 국교나 마찬가지인 여신을 등장시킬 때 그 여신들을 가장 먼저 모신 그 도시가 서머나. 또 이 AD 25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황제 신을 건립했을 때 우리 서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도시마다 우리가 황제의 신전을 만들겠다. 그런데 난착된 데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신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 로마의 최대한 충성을 다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만일에 황제 신상을 건립해놓고 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받게 돼 있고 그건 애국자도 아니고 내국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상식적으로 오늘은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하고 와야 그게 애국자다, 정상이다. 자, 이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아니요, 저의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여기는 그것뿐 아니라 지금 로마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있는 곳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매반, 매석 이런 것들을 잘할 뿐 아니라 타협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면서도 유대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중상하고 모략해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멀리 소아시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60년 전에 했던 특성 못 버린 겁니다. 60년 전에 예수님을 중상 모략해서 거짓말쟁이라 하고 그리고 성전 모독한다,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던 그 유대인들 60년 전에 자기들의 죄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죠. 바울 사도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둔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 그리고 예수 믿는 도를 전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을 동시에 받는 이 환난, 이게 바로 사마리아 교인들의 환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궁핍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궁핍하겠습니까? 그들의 부유한 곳이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간기를 통해서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준 겁니다. 거기다가 직장을 제대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제한되고 결국에는 빼앗기다 보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산업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빼앗긴 친구들을 같이 사귀는 동료들이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10장에서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고, 믿음을 또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그 당사자들이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나라에서 너는 만일 나라가 원하는 애국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원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직장도 없고 사업할 수 없고 재산 몰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긴다. 나의 비즈니스도, 나의 직장도, 친구관계도, 심지어 가족관계에 결렬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래 내가 이러한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 비방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찌하든지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려는 게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서로 간은 아니죠. 일방적이죠.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비방해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나 그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 달린 것은 항상 거짓말이고 중상모략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받으면 주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하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입술에 달린 것은 늘 중상모략과 거짓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유튜브에 나오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국뉴스 어제 들으니까 한국뉴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낫는다고 과산화 수소를 물에다가 털터뜨려 먹으면 나는다 이래가지고 실제 먹었다가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성경의 험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잠언 26장 20에 보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기를 하는 자의 말은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정말 달콤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쉬운 성경을 번역한 제가 읽어보니까 험담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사람과 똑같다. 뱃속에다 이런 쓰레기를 놔두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고 늘 이런 삶 가운데 살면은 결국에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하나님 믿고 겉으로만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주님이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애매하게 욕을 받아도 욕으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의의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자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신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아신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나도 다 알아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그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완전한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당해본 분이 내가 잘 알지라고 말했을 때 이건 완벽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억울하게 받는 회방과 비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주님이 아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늘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끈하게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비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실상은 이런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기준이 주님이 생각할 때와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부요한 자다. 실제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어떤 면에서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주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실제로 돈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것도 먹는 것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부요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영적인 일에 부요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더 부요하고 그런 일에 부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 그래도 사실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담대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고 두려움에게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두려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형벌이 따라가는데 믿음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으니까 담대하니까 넉넉히 자신과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성원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알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처음부터 근본부터 내가 알고 있고 그 과정도 알고 있고 결과도 알고 있다. 이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동기와 목적도 알고 있고 이 사건 일어난 결과와 그 이후까지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가? 전염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결국에 이를 것인가? 주님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 주님은 모든 것들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내가 주님이 아시다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들고 7 촛대에 다니신 이가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완벽한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알아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안다면 얼마든지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주신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서문화교회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받고 환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죽음을 경험한 자다. 이미 다 맛보았다. 고통도 핍박도 침뱉음도 모욕도 십자가에 못 박힘도 다 당해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해보고 나서 살아난 자다, 부활한 자다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얼마든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결코 두려움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전염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부여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이 땅과 영원한 삶에 살게 하신다. 확신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아쉬운 주님 긍휼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전염병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이 고난이라는 게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 다윗이 이방 다른 나라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가장 극한의 위험 속에서도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병들인 여인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에게 그 아버지에게 또 풍랑 속에서 침몰되어가는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병들어 죽어가는 자, 풍랑에 좌초되는 자를 향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기려면 다른 것 없다, 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잘하고 있다. 이 믿음 계속 가져가라고 지금 서문학교를 향해 격려하시는 음성.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얼마 안 있으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주님은 엉뚱하시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환난, 핍박, 그 다음에 비방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제는 고생 후에 낙이 올 것이다.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하면 좋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사람도 뺏기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뿐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은 행복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게 큰 만세에 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받는 분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도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도 받고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통 위에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지금 복이라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복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복이다. 영원의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잠깐 이 땅에서 그치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영원한 복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주고 환난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이런 환난을 통과해라.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죽도록 이까지 나갑니다. 죽기까지. 그러니 이건 참 매정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고난 매우 짧단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 시험을 만다고 했습니까? 10일 동안이다. 10일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라는 말이고 사실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문자적인 10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보다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길다고 생각하지 밤이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을까? 그렇지만 밤이 길다고 느끼지만 새벽은 곧 오고 태양 다시 떠오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이건 매우 잠깐이다. 10일밖에 안 된다. 하나 둘 세 받아 열 하면 그 다음에 끝이다. 이 정도로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매우 작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내가 고난을 너끈하게 견뎌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긴 영원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잠깐 동안, 매우 잠시 동안. 성경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 시험을 받아 걱정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더라.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너희를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잠깐 동안 근심하게 만들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10년, 1년, 2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 이후의 보상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은 쉽고 짧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올 겁니다. 고난이라는 증표가 바로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원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믿는 자,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들, 받고 듣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그 사람은 절대로 첫 번째 사망인 죽음, 그건 지나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사망인 지옥,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누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체가 벌써 지옥을 예약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한 있더라도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 둘째 사망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 뭡니까?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과거 성경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관이라는 게 뭡니까? 서문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2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수년 만에 한 번씩 치러지는 경기를 통해서 그 경기의 최후 우승자가 받는 그 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 이게 있다고 주님이 지금 성화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충성한 자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데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충성을 위해 쓴다는 겁니다. 여기 사실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되라,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믿는 자가 되어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충성된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존재가 되어진 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충성스럽게 자기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되어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는 지금 매우 적은 일에 충성할 겁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할 거고,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교회에 나와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찾아보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전개될 겁니다. 이 보내버리는 작은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 않고 아주 작은 시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믿게 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은 충성된 신실한 되어진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그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의 다윗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요셉은 소년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위대하게 주의 쓰임을 받는가.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충성된 삶의 모습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성된 사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에 담대하여서 오늘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겠다.
작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람 이름이 폴리갑. 이 폴리갑 감독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약 60년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에게 2시간만 허락해 주시고 2시간 동안 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군병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86세 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 노예의 몸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당신이 한마디만 시저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고만 이 한마디만 말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석방하겠소. 그럴 때 이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아셨는데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 죽일 것을 알고 반드시 한마디만 꼭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면서 로마 사람, 유대인들, 주위에 있는 형제들 돌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파영장으로 들어갔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 불을 태울 수가 없었어. 유대인들이 막 장작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 더 모아놓고 그다음에 로마 군이 창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나중에 이 불에 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사실 안식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작을 태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순교할 현장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우 작은 일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할 때 똑같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결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충성되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만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고난과 고통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담대하게 살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생명의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 동안에도 주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아들이 저여가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렸사오니 주님의 인정한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또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정, 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선교, 또한 주의 집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 때문에 고난받지만 복을 100배나 받으리라 말씀한 주의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체험해가며 날마다 이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오픈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득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능력의 주님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사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과 역사하는 이만이란 분명한 말씀이 임하는 육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신경계통에서 혈관에서 모든 병들의 원인은 떠날지어다. 예수를 모병하노니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병들은 모든 병의 원인들을 가지고 예수를 모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낫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나 우리하여 더욱 동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병들 자도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받는 이 모든 성도들에도 은혜 베푸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충성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 주 앞에 서는 날 믿음의 사랑 싸움 다 싸우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다가 사모하다가 상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조국교회와 미국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지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